오늘 제목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다 알고 있지만 왜 읽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건너뛸 때가 많죠. 그래도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게 없으니까 그렇게 건너뜁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또 우리 과거의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항상 일정한 시간의 규칙에 따라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육체적인 이 체력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꿈과 비전과 뭔가를 가져도 자기가 육체적으로 약하면 일할 의욕이 생기지가 않아요. 병들고 약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기 싫어도 우리가 식사를 거르지 않고 일정한 것을 우리가 먹어야만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육체적인 건강에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또 외부에서 오는 그런 세균과 질병에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다 보면 더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체력을 단련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꿈도 이루고 또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것도 있고 또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외부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해악된 것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다 이겨나가고 견뎌나가야 돼요. 정신적인 체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심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말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멀쩡한데 정신이 무너지면 사람이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만 있는 것도 아니죠. 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이라는 게 뭐냐면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여기에 따라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에요.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영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면 그런 것 자체를 부인합니다.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죽으면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아니 말로 귀신의 존재도 부인합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요. 영이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정도가 또 달라요. 영이 건강할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요? 뭔가 존재하는 것 듯한 느낌은 있는데 그것을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영이 죽어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인 어떤 존재, 영적인 세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해버립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적인 학문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영이 죽어 있으면 결국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경우도 있습니다. 병들어 버리면 신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영적인 건강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영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건 아니에요. 죽었으면 하나님을 안 섬기죠. 섬기기는 섬기는데 병들어 버렸어요. 병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가 가짜를 구별 못해요. 참과 거짓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단과 사이비에 빠졌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열정을 다하여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을 가느냐? 영이 병들어 버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영이 병들었는지를 자기들이 몰라요. 알면 그렇게 안 하죠. 병들어 버리니까 잘못된 것이 옳은 줄 알아요. 병들어 버렸으니까 잘못된 것에 열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거짓을 진짜 믿어버려요. 아무리 참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영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성경은요, 사람은 범죄한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범죄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도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실존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영이 살아있으면 그래요. 건강하면 그래요. 근데 영이 병들었거나 죽어버리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마다 누구를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그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냅니다. 순종하는데 뭘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을 때일수록 그 시대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자꾸 보내요. 가령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냈습니다. 아주 여러분 가장 유능하고 특별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냈다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어땠다는 거예요? 죄악이 매우 관영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느냐? 남유다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유명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남유다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남유다 때 이사야가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남유다가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문제는 그럼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아니, 순종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 영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선지자를 보냈으면 이제 일깨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은 거짓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보냅니다. 한 명만 보낼까요? 여러 명을 보낼까요?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알아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속아버려요. 숫자로 볼 때도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보낼 때 다른 선지자 보냈냐? 안 보냅니다. 그냥 엘리야 한 사람만 보내요.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한둘이가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이었어요? 예? 8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지, 그 바알과 아세라 그게 아니고 바알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고 아세라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었으면 누구의 말을 따라갔을까요? 엘리야의 말을 따라가고 엘리사의 말을 따라가고 이사야의 말을 따라가고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말을 안 따라갔어요. 왜? 영이 병들어 버려서 그래요. 영이 병들어 버리니까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고 850명 따라다니고 엘리사를 따라다니지 않고 어린 사람까지도 전부 다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랬어요. 조롱하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 때도 마찬가지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하나냐. 가짜 선지자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가짜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하나냐를 따라간 거죠. 근데 하나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하나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탁 부셔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바벨론이 3번 침략했어요. 3번 침략하고 첫 번째 때 잡혀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어요. 두 번째가 누구를 잡아갔냐면 에스겔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냐가 뭐랬냐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 다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바벨론 왕이 다 갖고 가버렸거든요. 왜 갖고 갔겠어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다 갖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하나냐가 뭐냐면 그 성전 기물 다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라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냐가 그 말을 하니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하나냐의 말을 따랐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따랐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였다면. 예레미야는 뭐랬냐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레미야의 말이었고 하나냐는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셔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을 다 깨부수고 포로로 갔던 사람 다 돌아오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 다시 돌려오고 그걸 2년 안에 하실 것이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하나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멘, 네 말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달콤한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달콤한 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가면 버섯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버섯이 있는데, 버섯은 참 좋은 건데, 좋은 버섯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무슨 버섯도 있어요? 독버섯도 있어요. 여러분, 독버섯 보신 분? 산에 한번 올라가서 독버섯 보신 분 없어요? 제가 군에 있으면서 우리 그 강원도 출신의 그 병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있는. 그래서 제가, 이야, 저 버섯이다. 산 깊은 데 가면 버섯이 있거든요. 야, 버섯이다. 저거 따서 우리가 먹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분대장이었으니까, 이 분대장님 죽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왜? 그러니까 저 독버섯이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독버섯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독버섯이 어떻게 생겼냐면 너무 이뻐요. 너무 화려해요. 색깔이 화려하고 이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강원도 출신은 버섯을 다 잘 알아. 죽으려고 합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버섯은 모양이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였어요. 버섯을 모르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이쁜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걸 택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도 있었고 뭐 많은 나무도 있었지만 오직 에덴 중앙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제 거기에서 뱀의 거짓의 꼬임을 받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두 나무 중에 진짜 이뻤던 나무는 어떤 나무였느냐면 선악과였습니다.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고, 야, 좋았다.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 생명을 잃어버렸고 낙원에서 추방당했죠. 우리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아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왜?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참 어려운 판국에. 에?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에 망할 거니까 차라리 항복하고 사는 것이 맞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 하나냐는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 이기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그 성전의 기물 다 돌려보낼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냐의 말을 따라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좋은 말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분별할 만한 영이, 상태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느냐? 이유가 뭘까요? 예? 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등한히 여겼어요.
자,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도 일어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잘 날마다 새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왜 안 했을까요? 살기 바쁘잖아요. 농사 지어야죠. 또 게임도 해야죠. 사람도 만나야죠. 그리고 나서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내일이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내일이 되고 내일. 그러면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건강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일정하게 먹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아침을 먹든 점심 많이가 아니라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하나님 말씀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3일에 한 번씩 먹고 뭐 건너뛰어가면서 그 다음날 뷔페식으로 먹고 그러면 몸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밥 대신에 술을 먹고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밥을 대신하면 몸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당연히 안 건강하죠.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이 아닌 세상 것을 자꾸 먹으면 배부를 것 같지만 배부르지가 않아요. 못 망쳐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어요. 와, 철학을 배워야 돼. 문학을 배워야 돼. 교육학을 배워야 돼. 좋아요. 거기에 걸 만큼 비례하는 만큼 하나님의 양식을 먹느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일정하게 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도 일정하게 밥을 꾸준히 먹으면 몸이 버티고 유지가 되듯이. 그런데 그거는 하지 않고 과자를 대신했어요. 빵을 대신했어요. 뭐 가끔 가다가 뷔페를 대신하고 햄버거를 먹고. 그거는 건강식이 아니에요. 몸 망가져요. 배는 부를지 몰라도 몸은 망가지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이 병들어 버려요. 병들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상실해요. 분별력을 상실하면 진짜 좋은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받아들여요?
가짜를 받아들여요. 거짓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미간에, 네 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보고, 네가 출입하는 그 문간에도, 문설주에도 말씀을 보고 기록해라, 읽어라, 배워라,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죄가 많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참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항복하라면 항복해야 돼요. 왜? 그게 내가 살 길이니까. 근데 뭐 자존심은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나요? 자존심으로 세상 못 살아요. 허리를 굽혀야 할 때는 굽혀야 돼요. 머리를 숙이려고 하라면 숙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네가 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회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상태가 되면 좀 우리에게 좋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조금 거슬리는 이야기는요, 삐져버리고, 교회를 오느니 안 오느니, 내가 뭐 인정하느니 안 하느니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갈 때 뭘 책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그걸 능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렇지, 내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주시죠. 매를 들었다가도 내려놓습니다. 내 정신 못 차리니까 매 맞을 만큼 다 맞고 터질 만큼 다 터지고,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 오랜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어떤 말씀이라도 소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 한다고요? 젖이나 먹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다. 지금 죄송한 우리 청년들이 부모한테 가가지고 젖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젖을 먹을 때가 아니죠. 단단한 음식까지도 소화할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청년이 되었는데 젖 달라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가 그 아이가 20살이 되었는데 여러분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못해. 미염을 먹어. 좋겠어요? 안 좋죠. 그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한 것을 먹어야 할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드리는 아들마다 채찍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 우리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옳은 길로 갔다면 좋은 말 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옳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누가 부모가 그래 니 잘한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싫은 소리 하고 굳은 소리 하죠. 그때 그 심령이 강건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소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어요? 그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의 말씀을 해도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네 기도 안 받아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 했어요? 뭐 이런 하나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만큼 바울이 영적으로 건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좋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이 있고 굳은 말도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땅히 복을 받죠. 우리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우리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안 돼.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아멘 할렐루야. 그 지금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영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세상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 읽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예수님 했죠. 그런데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목사가 있어요. 또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성경을 정확하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신학자라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발견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